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이 전반부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6절 말씀이 이제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전반부인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과거에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정리한 것, 이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라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6절 말씀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이제 오늘 살펴볼 5절 말씀 맨 끝에 나오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한마디가 1절부터 5절까지인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 전부를 요약하는 그 한마디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실 저도 가끔씩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 제 삶에 이 전반부인 1절부터 5절까지의 결론 말씀인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저의 삶의 요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때로는 참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혈안화되어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가 있고 저런 아픔이 있는 게 인생이지만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간혹 드립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참 제 지난 삶을 쭉 정리할 때 하나님, 위기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그런데 내 삶을 요약해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을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복된 게 있겠냐고요. 그런가 하면은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이는 거죠. 하나님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저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 집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갈망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이제 두 가지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윗이 자기 삶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그 풍성함으로 풍요로움으로 자기 인생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절대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자기를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가 하면은 자식이라는 그 압살롬, 그 자식이라는 녀석이 그 권력에 눈이 어두워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누는 이런 절망적인 아픔도 그가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그게 혼자 걷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그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관계 설정 속에는 지나온 자기 삶을 깨달은 거거든요. 참 나는 강한 것 같은데 여리고,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그래서 내 인생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자기가 양을 기르면서 이 양은 목자인 내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와 똑같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그래서 비록 굴곡이 많고 험난하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서 참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시편 23편의 전반부의 총정리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 5절 중반쯤 나오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예요.
자,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나오는 그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는 이 표현은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구약에서 이 기름 부으심과 연관이 있는 그 왕, 또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을 가지고 이 기름 부으심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이 5절에 나오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편 23편의 전체 맥락 가운데 이 기름 부으심의 의미를 이제 한 두 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표현은요, 첫 번째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환대, 이것에 대한 감격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나 또 문화적으로는 이 잔치 같은 것을 벌일 때에, 그리고 또 손님들에게 특별한 환대를 표현할 때 손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당시에 문화를 차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 바로 앞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셨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 하나님의 환대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영문도 모르는 이런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또 저는 사실 분당 우리 성도님들은요, 너무나 제가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주셔서 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 중에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분이 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기는 해요. 그건 좀 과언인데,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영문도 모르는 바깥에서 이분이 왜 이러시지 나한테? 이분이 이단인가? 나한테 무슨 상처를 받은 분인가? 전혀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분들의 무지막지한 공격을 한두 번 받아봤거든요. 그러면 정말 혼란이에요. 왜 이러실까? 왜 집요하게 이러실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 묵상할 때 저에게 주시는 환대가 있었습니다. 네 부족한 거 나도 안다. 그런데 위축되지 말고 기죽지 말고 힘내라. 다시 시작해라. 항상 이런 기름 부으심이 제게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표현의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당시에 이 기름이 치유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5절에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셨다. 이 말은요, 이 양으로 치더라도요, 그 죽음이 드리워진 그런 험난한 골짜기를 지나면 양이 많이 다치잖아요. 돌뿌리에 차여 발굽이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살찜이 뜯겨지기도 하고, 많은 짐승들이 그렇듯이 이 양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23편을 기록한 다윗 자신의 삶에 빗대어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도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다윗이 살았습니까? 그 악한 사울 왕의 이유를 알면은 억울하지는 않죠. 자기를 위하여 물맷돌로 골리앗 물려준 죄밖에 없는데, 그런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악한 왕 앞에서 그 상처는 말로 다 못할 거예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아버지지만요, 그 아들이 권력 때문에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는 이런 일을 겪었다 한다면 다윗 입장에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상처가 많았던 다윗인데, 그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이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치유예요, 치유. 매일마다 이런 치유가 다윗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늘 그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반역을 일으킬 때 도망가던 그 내용, 그것을 가지고 쓴 시가 시편 3편이에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위축되고 또 상처가 많은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시편 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이 왕이었던 그가 아들의 그 반역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이라는 거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참 간사한 존재예요. 누가 힘이 있나? 이 아버지가 힘이 있더니 이제 힘이, 권력이 아들에게로 가네. 수많은 백성들이 압살롬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는 참 도망가고 있는, 등에다 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한 말을 쏟아놓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 잘 믿는 건 지 혼자 잘 믿는 것처럼 그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지금 저러고 있는 저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게 복된 인생이야? 이게 지금 2절에서 나오는 피력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읽으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요, 너무나 상처를 표현하고 있는 1절 2절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3절이 맥락도 없이 그냥 확 달라져요. 자,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게 1절 2절하고 3절을 떼서 읽으면요, 이게 지금 같은 3장에서 나온 거라는 걸 우리가 아마 이게 다 다른 장일 거야 그럴 거예요. 완전히 다른 지금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 5절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에 그 생략된 게 있는데요, 다윗이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받고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시편 23편 5절,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에게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났더니 그 내면에 치유가 일어나니까요,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밤에 자는 동안에도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달리 새벽을 좋아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많이 겪지는 않았지만 참 너무나 저도 지워지지가 않는 그런 외부의 공격으로 한두 번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녁에 집에 이제 들어가면은요, 그 상처가 굉장히 저를 괴롭혀요. 목회에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그렇게 토로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제는 목회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이제 그만두고 싶은 거야. 내가 만약에 목회를 그만두면은 당신은 어떡할 거냐고, 괜찮겠냐고. 그러면 항상 아내는 부드러운 그런 음성으로 괜찮다고, 당신 좋은 대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치명적인 일이 한두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가 알아요. 자고 나면 괜찮아져요. 어떨 때는요, 새벽에 일어나서 막 절박하게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막 1시간 내내 사모해서 치유가 일어나는데요, 어떨 때는 제가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일어났더니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게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상처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더니 용기가 나가지고 6절을 보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5절 끝에, 5절 중반에 나오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 상처받은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혜택을 많이 누렸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종이 우둔하고 참 성도들의 사정을 잘 몰라서 그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 새벽에
참 눈물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내 안에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뭐 많이 자는 것도 아니에요. 한 4시간, 5시간, 뭐 어떨 때 3시간 이렇게 수면을 취하고 일어나면은 갔더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 특히 삶에 지금 찌들려 있고 지쳐 있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힘든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23편 5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시편 3편 5절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 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삶을 이제 쭉 지난 삶을 되돌아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살아보고 내린 결론이요, 만고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좀 음살이 좀 심해가지고요, 내가 겪고 있는 독감이 지금 저 사람이 겪고 있는 암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맨날 나만 힘들다 그러지만 사실은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저는 이거 믿습니다. 사실은요, 이 성경 다음으로 제가 믿는 게 또 하나 더 있는데 질할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학술 용어입니다. 교수님이 만든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쓴 책에서 봤는데 인간이 평생 동안 하는 질할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대요. 질할 총량 불변의 법칙.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신봉을 하는데요, 믿는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질할 총량 불변의 법칙이 맞아요. 이거 설교 들어왔는데 계속 질할 이래갖고 미안한데요, 죄송한데 아니 이게 교수님이 한 용어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저분이 괜찮다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런 한 번만 더 쓸게요. 일생의 질할의 양이 똑같은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게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진짜 반듯하고 어떤 경우에게도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권사님들, 특히 권사님들이 많으세요. 그런 좋은 어른들이 참 많으세요. 여러분,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 백발이 성성한 참 70대 80대 어른들 중에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분이 참 많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요, 오늘 이 5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2가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 제목이랄까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구해야 될 2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 삶이 갈수록 잔이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 드려야 돼요. 제가 강조하느라고 일부러 괄로 넣고 그것을 넣었잖아요. 풍성한 삶도 좋지만요, 갈수록 풍성해지는 삶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젊을 때 좀 고생을 해도 힘이 있을 때 뭐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도 이제 우리가 인생이 백발이 성성해지는 인생의 후반전이 될수록 그 삶이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신다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강조하기를 한 번 더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당신을 목자라 그러는데요, 나는 목자인데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야. 나는 내 백성들을 섬기는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목자가 하시는 일은 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무게중심을 한번 앞쪽에다 두고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여기 주체가 누굽니까? 목자 되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상을 차려주셨고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요, 난 내 인생이 너무 풍요로워, 내 인생은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다윗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이론으로 설교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 삶이 그렇거든요. 원래 제가 갖고 있는 재료로는요, 제 인생이 이렇게 풍요롭지를 않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감투라는 건 분단장 한번 몇 번 해본 거 말고는 저는 그런 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안에 무슨 리더십이 있다고 꿈에도 생각을 못 했고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교 선생님이, 야, 너는 내가 보니까 포텐셜이 있어, 와, 너 크게 될 놈이야, 이런 말을 해주는 선생님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전공 교수님한테 불려가가지고 너 인생 이렇게 살지 마라, 꾸지람 들은 적은 있어요. 그게 저예요. 그런데 갈수록 내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요. 아니 20대보다 30대가, 30대보다 40대가 얼마나 내 삶이 풍성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의 지금 60 중반인 제가 제 70대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은 제가 하나님이 분당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매여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외부에서 뭐 요청하는 거 제가 10%도 다 못 채우거든요. 모든 걸 다 거절할 수밖에 없고 대외 활동도 하지 않고 교회에 매여 있지만, 이제 내가 은퇴를 하게 되고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벗어나 이제 날개를 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까. 내 지금 여러분한테 묶여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시죠? 갈수록 풍성해지는 건 그 주체가 제가 아니에요. 제가 유능하고 제가 똑똑하고 제 힘으로 했으면 갈수록 힘이 붙여가지고 점점 이제 힘이 딸려야죠. 그런데 시편 23편 이 말씀 그대로를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주체가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인생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지치질 않아요. 저를 보세요. 지치질 않아요. 금방금방 회복이 돼요. 왜? 주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니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내가 뭐 했다고 지치느냐. 저 스스로를 그렇게 꾸짖을 때가 많거든요. 아니 네가 뭐 했다고 이렇게 힘들어하냐. 주님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70대를 기약하는 거죠. 그래 요즘에 제가 참 하나님 이게 체력이 자꾸 딸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께서 운동해라, 운동해라, 열심히 걸어라. 제가 할 일은 몸 관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눌하고 갖춘 게 별로 없고 주목받을 게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수록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여러분처럼 갖춘 게 많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꾸고 있다면요, 반드시 우리가 빼놓지 않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에베소 3장입니다. 자, 16절 17절을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도 지금 그분의 풍성함이 나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요. 목자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걸 우리가 꿈꾼다면 바로 그 다음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는 거라면 이미 다 지쳐 있어요. 고갈이 됐습니다. 자꾸 메말라가요. 그래서 짜증이 많아지잖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왜 노인이 노인인 줄 아나? 노하기를 잘해서 노인이야.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노인이 노하기를 잘해서 노인일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평생을 고갈이 되도록 섬겨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드실수록 노하기를 잘해서 노인이야, 이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른들에게 안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급을 받으니까요. 자꾸 공급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18절을 다시 보세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고갈돼 버린 샘 같은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노하기를 잘한다는 말을 합니까?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어른들은요, 말하지 않는 셈이에요. 왜? 계속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나이가 들수록 이분을 더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고갈되지 않는 그 풍성함은 공급을 받아야 채워지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기록한 그 마태복음 14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번에 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확 꽂히는 게 있었습니다. 어디에 꽂혔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4장 19절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절 다 배불리 먹고 해요. 여기에 마음이 이렇게 확 꽂혔습니다. 저는 말씀이 잘 꽂혀요. 이 말씀이 확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한 기도가 나.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이게 지금 5천 명이 모였는데 아이고 3천 명까지밖에는 못 구했네, 그게 아니에요.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그것도 가득 차게 거두었다. 그분의 풍요로움이에요. 다 배불리 먹고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로 오신 여러분, 다 배불리 먹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배불리 먹고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지금 여러분 설교자로 선지가요 지금 35년 차예요, 횟수로. 근데 새삼 기도해요. 하나님,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지금 지친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준다면 제가 요리사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상을 차려주는 요리사로 제가 그 좋은 하나님의 재료를 가지고 맛없는 설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맛있는 설교하기 원합니다. 그 설교도 제가 어떻게 해서든 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교를 더 잘해서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자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다윗이요 그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번 다 안 죽여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내가 관여할 거 아니다, 그런 여유로움을 가지고 2번 다 안 죽여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 상황에서 원수를 죽이지 않을 수 있었나? 그 여유가 어디서 나왔나? 그가 배가 불러서, 영적으로 배불리 먹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기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나 풍요로우니까 그 원수를 맞닥뜨릴 때도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거기서 생겼거든요. 여러분, 이런 삶의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유로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넘친단 말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 그것을 가두어 두지 말고 그 넘쳐서 풍성히 누리고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구해야 돼. 하나님, 내 인생이 넘쳐서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이 흘러 넘친다면 내가 먼저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는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에서 주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이게 중요하니까요, 누가 말했는지 출처를 밝히잖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신앙생활은요, 내 잔이 넘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진짜 복이 있네, 이걸 경험하는 데까지예요. 우리는 받는 게 주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진짜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네. 여러분이 넘쳐서 흘려보내는 삶에 대해서는요,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에 전체를 정리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이 넘쳐서 흘려보내는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넘쳐야 돼요. 많이 은혜를 받고 풍성해져야 돼요. 그리고 흘려보내야 될 곳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어디로 흘려보내야 되느냐? 다음 세대로 보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의하시겠지만 저는 참 부모 잘 만나가지고 우리 부모님의 넘치도록 기도하신 기도 열매로 저는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남다른 영성이 뛰어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IQ가 그렇게 남다르게 뛰어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외모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탁월하기를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고, 어떤 것도 저는 두드러지는 게 없는 사람인데 부모가 저에게 흘려보내주시는 복을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집 아이들이 다 어릴 때요, 얘들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한 번씩 문을 열고 그 이불을 고쳐주면서 어떨 때는 굉장히 심란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내 윗대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흘려 넘치는 복을 받아 누려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과연 나는 내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이 넘치도록 흘려 보내주시는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반의 반이라도 내가 이것을 흘려 보낼 수 있을까?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런 면에서는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유, 오늘 우리 기성세대가 넘치도록 잔이 넘쳐야 되는 그런 이유는 우리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기 위해서예요.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충분히 흘려보내고도 또 넘쳐야 이제 내년에 우리가 꿈꾸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3040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하여, 우리 대학생들을 위하여,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우리 어린 영아부 금방 태어난 갓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성세대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물꼬를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걸 이제 주일학교 이야기예요. 이걸 보시기 전에 한마디만 더 부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행정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2천만 원을 내놨습니다. 목사님이 이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눈물이 그릉그릉했대요. 지난 4월 달에 회사에서 무슨 그 명문인지는 제가 모릅니다. 1,000만 원을 보너스를 받았대요. 그 돈을 전액을 이분이 또 내놓으셨어요. 이미 4월 달에. 목사님 이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왜 눈물이 그릉그릉했나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요즘 청년이 너무너무 힘든데 목사님, 희망의 실마리라도 붙잡고 싶은 청년이 있다면 제가 드리는 이 헌금이 작은 실마리라도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울컥하더라고요. 이분은 흘러 넘치는 은혜를 청년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부어주면 이 3천만 원의 돈이 얼마나 요긴하게 쓰이겠냐고요. 이걸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 오늘 영상을 보시면 참 많은 걸 생각하시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는 5살 권나빈이에요. 교회에 가면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춤도 추고요. 재밌는 공과도 해요. 저를 사랑해주는 선생님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9살 박은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을 하고 있어요. 매주 저를 다정하게 챙겨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행복해요. 저는 13살 손지우입니다.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공과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게 기대되는 것 같아요. 저는 중등부 2학년 김은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길이 아직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전 재밌는 것 같아요. 평소에 표현은 잘하지 못하지만 항상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선생님이 너무 좋고 감사드려요. 저는 고2 정하은이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며 생기는 어려움들이 많은데 걱정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선생님이 계셔서 참 감사해요. 바쁜 일상 속에서 벗어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대학생 정연우입니다. 성인이 되고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살아가는 데에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주일학교의 추억들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한 영혼이 자라나는 그 자리에는 한 명의 교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아이들의 교사가 되어주세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교역자들하고 영상을 이제 점검안으로 같이 볼 때는 뭉클했어요. 그 하나의 인생이 쭉 성장해가는 과정마다 거기에 선생님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 계셨구나. 그런데 저걸 생각할수록요, 자꾸 저게 내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에서 단 어떤 선생님도 저에게 너는 될 놈이야. 너는 될승 불어난 나무야. 너는 앞으로 크게 될 거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평범하다 못해 부실한 저를 끊임없이 격려해 준 건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네가 잘 안 되면 누가 잘 되니? 네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찬순이는 걱정도 하지 마.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전부 다 주일학교에서 들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 그 권사님처럼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정성을 다한 시간을 거기다 바치고, 어떤 분은 기도로. 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 남은 임기 동안에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전력할 것입니다. 대학부 살릴 거예요. 청년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수많은 교사들과 함께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올 때 나누어 드렸던 그 브로셔를 잘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제가 드릴 게 없어서 이 시간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마당으로 나가셔서 우리 교사들의 참 눈물 나는 그 섬김을 여러분 보시고요, 많이 교사로 내년에 세워주시고, 그래서 오늘 결론 이렇게 맺기를 원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성탄절 2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마국간에서 나신 그분이 십자가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거는 생명이에요. 풍성한 생명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래서 고갈돼 가던 내 인생의 잔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짐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군가에게 여기서 흘려보내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설교를 전체를 녹여놓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의 찬양 415번인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할 때마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제 그 두 번 반복해서 부르려고 하는데요, 한 번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자꾸 고갈돼 갑니다. 이제 저는 가정을 위하여 수고했고, 직장에서도 지칠 만큼 일을 했고, 교회에서도 하는 만큼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고갈되어 갑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기름으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급을 받아야 살아요. 목회하는 제가 이걸 너무 잘 알거든요. 내 안에는 나올 게 이제 없습니다. 공급을 받아야 돼요. 1절을 여러분 자신이 공급받기를, 풍성하신 은혜가 공급되기를 갈망하며 부르시고요, 두 번째 부를 때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 흘려보내는 풍성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내게 다윗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저에게도 임하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풍성하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풍성하신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예배는 기대감이에요.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예배는 기대감이에요.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아들을 위하여 우리 딸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이 시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품고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간구함을 넘치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풍성하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풍성하신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감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젊은 세대를 향하여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예배는 기대예요. 아버지, 내가 고갈되면 하나님도 고갈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아버지, 저는 고갈되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공급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삶, 너무 아픔도 많았고 너무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의 골짜기도 많았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도 많았지만, 그런데 하나님, 내 인생을 중간 점검해 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의 크심이 우리가 늘 소망하는 하나님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향성을 주님을 고백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크신이 우리 안에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그 풍성하심을 구할 때마다 내 안에 고갈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신앙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한 다윗의 삶 가운데 아버지, 자는 동안에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 그저 그만하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아버지, 다 배불리 먹고의 은혜를 그들이 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결핍이, 영적인 갈급함이, 영적인 목마름이 다 배불리 먹고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전제 조건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런 결핍, 저런 목마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은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흘러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분당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년에 우리 3040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우리 대학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사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그것들이 다 채워지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들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배불리 먹고 이 은혜가 한 주 내내 선한 영향력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